여러분, 솔로몬 왕은 누구입니까? 솔로몬 왕은요, 당대 최고로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그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 누구일까요? 미스 예루살렘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누구였을까요? 솔로몬이 살던 왕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백옥 같은 피부를 가진 이쁜 여인, 그 여인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이 그렇게 사랑했던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을 경작했던 시골 처녀였습니다. 시골 처녀니까 여러분 피부가 백옥같이 하얗겠습니까? 아니면 거무스러웠겠습니까? 그렇죠. 시골 처녀니까 그 포도원 안에서 그 뜨거운 햇볕을 쬐면서 일을 해야 하는 그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피부는 백옥같지 않았습니다. 윤기 나지 않았습니다.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검었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스스로 자신의 피부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가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에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하얗다 갑니까? 검다 갑니까?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뭐 같을지라도요?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피부를 계달의 장막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달의 장막 같다라는 말은요, 검은 염소의 가죽으로 만든 장막과 같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아주 까만 검은 염소입니다. 피부가 검습니다. 그 검은 염소로 만든 장막과 같이 나의 살결은 검습니다. 나의 살결은 까맣습니다. 이런 표현이 바로 계달의 장막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술람미 여인은요, 뭐 내세울 것이 별로 없는 여인이에요. 탁월한 여인도 아닙니다. 뛰어난 여인도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어서 유명해진 여인도 아닙니다. 미스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왕궁에 거하는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백옥과 같은 피부를 가진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초라하기까지 한 피부가 검은 계달의 장막 같은 시골 처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골 처녀를 솔로몬이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사랑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보면 12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게 시커먼 피부를 가진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은 단단히 콩깍지가 낀 거예요. 그래서 그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고백하는 말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13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같은 고백을 하죠. 별 볼 일 없고 초라하기까지 합니다. 내세울 것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은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술람미 여인을 말도 못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14절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나의 비둘기야,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곱게 보였으면 나의 비둘기야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너의 소리는 부드럽고 너의 얼굴은 아름답구나. 햇볕에 그을릴 대로 그을려진 검은 피부를 가진 술람이 여인을 향해서 솔로몬 왕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의 이 고백은 오늘 이 아가서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술람 여인과 같아요. 보잘것없어요. 내세울 것 없어요. 초라하기까지 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탁월한 인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를 바꾸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죄악으로 잃어버린 천국을 소유케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성령케 하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며 이 땅에서 가장 복 있는 인생, 가장 신바람 나는 인생, 가장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는 인생으로 바꿔가시고 만들어가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고백, 그 고백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솔로몬 왕의 이 고백을 듣고 술람이 여인은 솔로몬 왕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이 바로 15절 말씀이죠.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술람이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하는 부탁이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뭘 잡으라고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포도원은 무엇이고 작은 여우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포도원, 성경에 포도원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포도원이 상징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이요,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 바로 가정과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기관, 그 기관은 바로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또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러므로 사탄이 공격 목표 1호로 정해놓고 끊임없이 공격해 온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이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가정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포도원은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그럼 여우는 무엇일까요? 여우는요, 성경에 표현이 많이 되는데 여우는 좋은 의미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여우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그 의미가 나쁜 의미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에스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들을 칭할 때 그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여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당신을 괴롭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헤롯 왕을 말할 때
예수님은 헤롯 왕을 향해서 여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우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여우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슈왈이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는 쪼개다, 나누다 라는 의미예요. 여우는 끊임없이 쪼개고 나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정의 역사하여서, 교회의 역사하여서 끊임없이 나누고 쪼개는 그 존재가 누구일까요? 여우인데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은 마서방. 그래요, 마서방. 그 못된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정에 들어옵니다. 끊임없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쪼개요. 끊임없이 나눠버려요. 이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도 오면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15절 읽어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무엇을 허는 작은 여우라고 합니까? 포도원을 허는, 포도원을 허물어뜨려버리는 그런 여우다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가정의 침범에 들어와서, 교회의 침범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흔들어 놓는 거예요. 가정에 들어와서 부부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서로 갈등하게 만듭니다. 미워하게 만듭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간질시킵니다. 쪼개버립니다. 나눠버립니다. 이게 누구의 역할이라고요? 마귀의 역할이에요. 마서방이 들어오면 가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세우신 기관인 교회는 부흥해야 되고, 교회는 성장해야 되고,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교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가기를 원하셨고,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살리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우가 들어와 버리면, 마서방이 교회 침범에 들어와 버리면 하나로 똘똘 뭉쳐져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마서방이 들어와 버리면 쪼개져 버립니다. 나눠져 버립니다. 목사와 성도 사이에 이간질을 시켜서 목사와 성도 사이에 미움이 싹트고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래서 나누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교인과 교인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 시기하게 만들고, 서로 질투하게 만들어서 나누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누구의 역사라고요? 마귀의 역사예요. 마서방의 역사예요. 우리는 그 여우를 때려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요, 이 여우, 마귀는 언제 가장 왕성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할까요? 언제? 여우가 가장 왕성하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가 있어요. 오늘 15절 말씀을 잘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우가 언제 활동한다고 그럽니까? 꽃이 피었을 때요. 다른 데도 활동해요. 그런데 가장 왕성하게, 가장 열정적으로, 발에 땀이 뻘뻘 흘리면서 가장 열정적으로 뛰어다니면서 활동하는 시기는 언제라고요? 포도원에 꽃이 피었을 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가정이 가장 행복할 때, 절정에 이르렀을 때. 포도원에 꽃이 피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가정이 그렇게 좋을 때, 부부의 금실이 그렇게 좋아서 서로 너무너무 좋아서 그렇게 살아갈 때, 행복할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게 좋아졌을 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여우가 찾아와서 가정을 허물어뜨려버리고 쪼개고 나눠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좋다 할 때, 참 우리 가정은 좋아, 우리 가정은 지금 너무 행복해, 그때 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더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언제 마귀가 교회 안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하냐면요, 교회가 잘 될 때입니다. 막 부흥하여 올라갈 때, 성장할 때, 부흥하고 성장하고 교인들의 분위기가 너무 좋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 생명 다 바쳐서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수많은 성도들이 고백하며 함께 어울려져 있을 때, 뭉쳐 있을 때, 그때요 마서방이 찾아와가지고 시험을 주고 그래서 교회를 쪼개버리고 나눠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구를 위하여,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할까요? 누구를 위하여?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행복하라고 세워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가정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기를 원하셨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짝을 이뤄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은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소망 삼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날마다 누리는 가정,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반대죠. 허물어 버리려고 해요. 깨버리려고 합니다. 나눠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잡으라는 명령형이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Let us catch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잡자, 우리가 함께 잡자. 아내만 노력할 게 아니라 남편도 함께 노력해서 함께 우리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 마귀를 때려잡자. 바로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여러분, 우리가 함께입니다. 아멘입니까?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공동체로 만들려면요, 아내만의 노력으로만은 안 됩니다. 남편도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자녀들도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노력하여서 하나님의 행복 동산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함께 노력하는 거죠. 모두가 함께, 목사든 모든 성도가 함께 노력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기를 죽게 하듯 사랑해라. 그리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성령 충만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놀라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정을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를 잡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작은 여우를 무엇으로 잡을까요? 마귀를 무엇으로 때려잡을까요?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때려잡을 수 있을까요? 여우를 잡으려고요 쫓아갑니다. 그러면 바위 굴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고 그래요. 그럼 막대기를 가지고 와서 막 쑤시죠.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야고루지 하면서 더 깊이 들어가고 숨어버린대요. 그런데 여우를 잡는 기막힌 방법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틈바구니에다가 불을 질러버리면, 볏짚을 갖고 와서 불을 질러 놓으면, 그럼 무서워서 여우가 그 안에서 용수철처럼 튕겨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우를 잡는 것은 불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침투하고 교회 침투해 있는 마귀를 잡는 것은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불이 임하면 가정에 임했던 마귀의 역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역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성령 충만에서 나와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바로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며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 것이며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앞에, 여러분 집에 가서, 시간 없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 앞에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시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아내는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 교회 안에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가 쫓겨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령 충만이 답이에요. 성령 충만. 할렐루야!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특세를 합니다. 이번 특세에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토끼는 태신자 구원을 위해서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을 보내주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 이 한 마리 토끼를 잡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마리 토끼는요, 성경을 보시면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시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대신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특세 2마리 토끼를 다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신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안에, 구원의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런 역사, 이 한 마리 토끼. 또 한 마리 토끼는 기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이 받아서 가정을 행복한 동산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